자,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말씀들, 그렇게 함으로 그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될 말씀들,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되고, 목사는 많이 가르쳐야 돼요. 많이 가르쳐야 돼요. 다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셔야죠. 이 베드로 후서를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 이제 읽지 않는 성경이죠. 한 구절 정도 이렇게 뒤에 재림에 관한 말씀은 좀 설교가 자주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잘 강의가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후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목사는 그 베드로 후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또 설교를 들어서도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읽어서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므로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실천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서를 여러분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은혜스러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첫 시간 공부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부여받을 사람들. 누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그 신적인 본성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 이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이상 신성모독일 것 같은데, 신적인 하나님과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신적 본성을 부여받을 자로 약속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첫 시간이니까 서론을 좀 하겠습니다. 서론,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성경의 서론을 좀 공부하겠어요. 자, 이제 공부를 하면은 재밌습니까? 네? 공부한다는 건 벌써 뭔 공부야.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 베드로 후서는 누구예요?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쓴 것 같아요? 베드로가 썼겠지 뭐. 베드로 후서인데, 그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겠죠. 누가 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베드로 전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쓰셨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영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감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썼음을 알 수가 있어요. 순교하기 직전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러니까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희가 이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생각나게 하려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략 순교한 그 연도가 AD 65년입니다. AD 65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그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이 AD 65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는데, 십자가에서 이제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는 기독교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내가 죄인인데 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를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 우리에게 그냥 너 예수님 잘 믿고 주일 열심히 하면 내가 그냥 복 많이 줄게. 그럼 우리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도 있고 사람들도 좋고 반응도 좋고 아멘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설교예요. 듣고 싶은 설교.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네가 젊었어는 네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대로 네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은 이제 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고? 네 팔을, 다른 사람이 네 팔을 벌린다 그랬어요.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고 얘기함으로써 베드로가 앞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죽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예언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저 요한 보고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사람이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만 가면 됩니다. 근데 꼭 남하고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갈 길이 있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있고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각자가 다 그렇게 살게 하신 데는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더 영적으로 복될 수도 있고 이 땅은 영원한 우리의 궁극적인 곳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목사들도 많은데 목사들도 다 많아요. 목사들도 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는 나는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길을 따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딱 맞게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인생을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면 원망하게 돼요. 자기 원망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고 교만해지고 비교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인생을 주셨다, 사명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것이 베드로 후서다. 그러니까 AD 65년에 순교했기 때문에 AD 65년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성경에서 연구할 때 연대를 정할 때 이렇게 넘어설 수 없는 한계와 더 내려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해놓고 이제 거기서 자료들을 연구해가지고 연도를 맞춰가는 식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략 한 65년 정도에 쓰여졌으니까 복음서들보다는 훨씬 일찍 쓰여진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들에 예수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복음서가 제일 일찍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복음서들은 바울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보다 훨씬 후에 쓰여진 성경들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65년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다. 여러분 커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시죠?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어떻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그 끝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막 네로가 핍박을 하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시니까 로마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환상 중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유명한 말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여, 네가 나의 종들을 버린다면은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지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이제 자기가 가는 게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말이죠. 자, 수신자는 누구냐? 그럼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베드로 전서 공부한 지가 10년도 더 지났는지 후지장 오래전에 베드로 전서를 해서 베드로 전서부터 다시 할까 그러다가 이거 한 걸 또 하기 그래가지고 베드로 후서부터 합니다. 그때 공부를 했는데 한번 베드로 전서 1장 1, 2절 저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수신자가 한 교회가 아니죠.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진 회람서신입니다. 회람서신. 교회들마다 이렇게 회람서신이고, 이 서신들은 설교 시간에 다 이렇게 설교자가 나와서 읽었습니다. 맨 처음엔 그냥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조금만 딴 생각하면 그냥 무슨 말 읽었는지도 몰라요. 눈으로 읽어도 그럴 수가 있는데 다 읽었고, 그 다음에 1세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읽은 다음에는 설교자가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해주고, 저처럼 여러분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설교였어요. 설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인간의 어떤 무슨 이러한 화려한 수사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읽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 삽시다. 그럼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그 말씀을 집에 가서 계속 베레아 교인들처럼 되새김질하면서 말씀대로 살았죠. 그게 신앙생활인데, 요즘 잘못하면 이제 이쪽 귀로 샥 들어오면 다행이에요. 들어오다가 생각이 딴 데로 샥 가가지고 하나 듣지도 않아. 뭐 하는지 딴 생각 잔뜩 하다가 그냥 뭔 얘기했는지 설교했는지도 몰라. 요로 들어와도 잘못하면 요로 다 나가는데, 예? 열심히 들어도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지만은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다 잊어먹고 또 이제 한 주간 살고 그럴 텐데, 사탄이 그냥 듣기도 전에 뺏어갑니다. 길바닥 마음이 되면은 떨어져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길바닥이니까 뿌리가 못 내려가지고 딱딱하니까 마음이, 사탄이 그냥 다 짜먹는다 그랬죠. 다 짜먹어. 말씀을 강도의 선포하는데 다 짜먹어.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굶어 죽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자, 저기 이제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지도를 보면은 어디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 이 지역들이, 지도 내가 안 그렸나? 그려온 것 같은데, 네, 빨리빨리 하면 짝짝 피시오.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이쪽이죠, 이쪽. 네? 바울은 주로 어디에서 선교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이렇게 키프로스로 해가지고 요 남쪽, 이쪽에다 교회 세웠죠. 예? 요 갈라디아 지역 이쪽에다가 교회를 세웠고, 2차 선교 때 이쪽으로 갈라 그랬는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요쪽으로 가라 그래서 요쪽 빌립보 이쪽으로 건너갔잖아요. 사도행전 공부할 때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고. 그러니까 요쪽 지역을 아마 이제 베드로가 교회를 선교를 한 것 같고, 그쪽 교회들 돌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복음이 최초에 어떻게 전해졌냐는, 대략 우리가 추측을 하면은 베드로가 가서 막 전도해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이제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사람들이 왔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왔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AI가 주셔가지고 통역을 해주셨죠. 요새 AI가 통역해 주잖아요. 예? 통역을 해주셔가지고 이 사람은 아람어로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저 듣는 사람은 다 갑바도기아, 아세아,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어. 로마인은 로마 말로 듣고 다중 통역이 돼가지고 다 들어서 베드로 설교할 때만 3,000명이 회개했다는 이 엄청난 얘기가 벌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미 잘 아는 사람들이죠.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알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는 설교를 할 때에 이제 거기에 회심이 된 거죠. 바울도 이제 주로 선교한 데가 회당에 가서 설교할 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근데 이제 전혀 이방인들에게 가서 설교할 때, 저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설교할 때는 몇 명밖에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설교 한번 듣고 돌아오기는 힘든 거죠. 네.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아마 이제 가정교회나 뭐 이런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영적인 돌봄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교회들이. 네. 그래서 수신자들은 아까 그 지도 이 북쪽에 있는 지금 티르키예인데 비두니아, 본도, 길리기아 이쪽에 있는 교회들, 이쪽에 있는 교회들,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회람 서신이니까 이제 여기서도 읽고 저기서도 읽고 막 그랬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베드로 후서가 이렇게 오면은 그 교회에서 이제 필사가들이 씁니다. 이걸 다 필사를 해요. 요새 같으면 얼마나 좋아. 사진 찍어도 되고 인쇄하면 그냥 쫙 다 나오고 복사하면 쫙쫙쫙 나올 텐데 이걸 다 써가지고 또 보관하고 또 절로 보내고 써가지고 이제 그런 수고들이 있었어요. 수고들이. 중세교회에서도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다 썼어요. 써가지고 정말 헌신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성경이 오게끔 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무슨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간 사람들 중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랬죠.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막 전도하고 가면은 거기서 막 놀라웠게도 몇 명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막 거기다 무당집 부시고 거기다 교회 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수창기에 무슨 신학교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목사가 있습니까? 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직접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수신자들은 그쪽에 있는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주제는 이제 베드로후서의 주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산의 모습을 한번 보고 세부적으로 이제 숲으로 들어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를 쓴 이 목적은 베드로후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면은 이제 그 애기잖아요, 애기. 성경 지식이나 뭐 교리나 인격이나 도덕성이나 뭐 모든 영성에 있어서 애기와 같아요. 어린애기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죠. 자라야 돼요. 자라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베드로의 돌봄을 보면서 자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누가 끼어들어가냐면 이제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 교리 혹은 어떤 그 윤리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고 그것과 다른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을 이제 혼란에 빠뜨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기는커녕 그 어린애기에서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유다서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우리 지난주 유다서 공부했죠. 그래서 주석서들을 보면은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가 항상 같이 있어요. 주석이 묶여져 있습니다. 자, 이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초기 영지주의는 유다서 할 때 또 요한 1서 할 때 계속 공부했죠.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영육 이원론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은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물질인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이들이 헬라 철학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육신을 부정하다 보니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 그 예수님이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강림, 재림을 가르치는데 재림도 부정하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것도 부정하고 이런 교리적인 왜곡,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만연해 있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로서 에피쿠로스 철학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헤도니즘, 이건 뭐예요?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인생의 목적이 인생을 즐기는 데 있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세기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게 에피큐리안 철학입니다.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예?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은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거지.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지? 그런 걸 버킷리스트에다 써가지고 내 인생의 이루를 몇 가지 해서 그걸 하나하나 이루면서 행복하다. 여행 프로를 보니까 어떤 젊은 여행 작가가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가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인생을 돈도 벌어서 또 인생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유다서하고 비슷해요. 자기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막 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 신앙은 억제해야 되는데 억제하지 말고 그냥 다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도덕적으로 엄격한 그 절제된 생활, 성결한 삶, 이런 것을 또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잘못된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걸 막으시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목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정신이 번쩍 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르쳐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알았는데 잊어먹어. 그래서 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이 둘째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로 하여금 뭐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그 말씀, 그 선지자들이 가르친, 지금으로 하면 신구약 성경 다 포함하는 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라, 기독교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목회자는 가르쳐가지고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다 가면서도 예레미야서가 죄에 대한 지적이 많고 하나님 심판의 말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이제 그 말, 비슷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말이잖아. 그 말들을 한두 번 읽었을지 모르지만 다 잊어먹어. 예레미야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계속 다시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니까 목회자는 성경 교사가 돼야 됩니다. 성경 교사,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의 할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왜 이 강단을 두셨느냐,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설교자가 무슨 인문학 강의하는 사람이나 뭐 심리학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건 더 전문가들이 있어요. 목사가 그 전공도 안 했는데 자기가 몇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 와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 거기 전문가들이 앉아있으면 다 우습게 들려요. 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만일 목사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이의 공간을 이런 이단들이 끼어 들어와서 차지해버리는, 그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성장을 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육간에 또 지식이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성장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후서를 쓰게 했다는 것이 베드로서를 쓴 목적입니다. 목적. 아셨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자, 베드로후서는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아까 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형태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서신.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이라 그러고, 이제 이런 나머지 서신들은 일반 서신이라 그래요. 일반 서신.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어떤 그 편지를 보낼 때 그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의 그 서신을 연구해 보면은 항상 제일 먼저 인사말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인사말이 나오죠. 요새 아마 이제 편지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는지도 모르지만은 옛날에 편지 쓸 때 어떻게 해요? 인사말이 나오죠. 인사말. 그래서 인사말이 나옵니다. 헬라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기독교적인 내용이죠.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핵심은 뭐에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핵심이죠. 기도이면서 인사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저 카톡 왔다 갔다 하다가 끝에 이 말을 꼭 쓰세요.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그 읽는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도 흉내를 내셔요. 바울이나 베드로 흉내를 내가지고 집사님의, 권사님의 삶에, 장로님의 삶에, 목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렇게 기독교인의 이제 인사말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으면 진짜 기도해 줘야 돼. 그렇게 되도록.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이 인사말에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학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 강의할 때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자세하게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겠고, 하여튼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줬을 때,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진짜 10시간씩 막 일해가지고 한 달 있다가 사장이 나한테 돈을 줬어. 그럼 은혜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럼 월급이지, 월급. 내가 일한 대가예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내 한 게 없어요. 내 이제 하나님이 죄 진 것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을 은혜라 그러는데, 그 은혜가 성경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원의 은혜라 그러죠. 죄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국한시켜 보면은 이제 사명 또 은사 이런 게 바울 서신에 다 은혜로 나와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할 때는 이런 게 포괄적으로 다 이 안에 있는 거죠. 구원에 감사하는 구원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셔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은혜와 함께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경에 은혜와 평강이 같이 나오잖아요. 평강은 샬롬이지,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고, 우울과 슬픔이 물러가고, 마음이 편안해져. 그럼 이것보다 더 큰 인사말이 어디 있어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그 성도님이 복을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을 아영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었어요. 가족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는데 우리는 남이 아니라 이제 가족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혈과 육으로 맺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가족은. 그건 이 땅에서 제한돼요. 혈과 육이 가족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땅에서는 혈과 육으로 가족이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가족됨을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미리 체험해. 그래서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돼야 돼. 가족이 돼야 돼. 가족.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관심 갖고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관심 갖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서로 축복의 인사,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우리 아이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만 있으면 교회가 너무 행복하겠죠. 자,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한 말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미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 그런 기분이 좋잖아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미래에 주실 축복이에요. 미래, 종말에 주실 축복. 지금 여기서 뭐 돈 많이 줄게 그런 게 아니고 미래에 주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을 가르쳐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3절 4절이. 자, 먼저 그럼 미래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경건한 삶을 살라 그랬는데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죠. 여기 신기한 능력은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데이아스 두나메오스,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번역할 때는 다 The Divine Power,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생명과 경건은 경건한 삶에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경건한 삶, 생명, 경건인데 이제 이걸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경건한 생명, 즉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걸 해석을 하고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신기한 능력이 신기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 주셨습니다. 즉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신다는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지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건한 삶이란 뭐냐? 그럼 경건이 뭡니까? 경건 그런데 성경에서 경건한 삶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경건이 뭐 그냥 이렇게 탁 그냥 이런 게 경건이 아니고, 또 막 밥을 굶고 금욕을 해가지고 머리 깎고 뭐 별거 다 해서 그런 게 경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적이라 그랬어요. 사탄적이라 그랬어요. 경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걸 경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적, 도덕적,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것이지 무슨 인간이 막 금식하고 막 금욕하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절제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금욕할 수는 있습니다. 금욕 자체가 경건은 아니에요. 금욕은 경건의 일이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금욕 자체가 경건이 아니에요. 내가 열흘 금식했다고 내가 막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사는 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자, 당시 이 교회들에게 이제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와 도덕을 왜곡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교류도 하지 않는 무슨 저 안산홍이라든가 하나님 어머니 그러는 안산홍이라든가 뭐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뭐 정명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같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든 뭐 신학자든. 그러니까 이단을 우리가 너무 이제 저쪽에 사이비 종교 비슷한 사람들만 이단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겉모습은 목사인 것 같고 신학자인 것 같고 경건한 성도인 것 같은데 그가 하는 말과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단.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침투에 들어와서 막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이 어디를 통해서 침투해 들어옵니까? 오늘날도 거짓 목사, 거짓 신학자,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교회 직접 들어와서 우리에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어디를 통해서 해요? 인터넷, 유튜브, TV, 책 이런 걸 여러분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거짓되고 왜곡된 것들을 심어주고 거기에 오염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핸드폰만 열면 다 나오잖아요.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나와. 별의별 사람들. 예? 어떤 목사는 사탄은 여러분이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천사인지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이름이 제법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깜짝깜짝 놀랄 얘기들을 막 하고, 예? 육신만 구원받는 사람도 영혼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영육이 구원받는 사람도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막, 예? 텔레비전 방송 뉴스에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런 이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믿는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 이단들은 어때요? 달달 외워다. 그 틀린 거를 달달 엉터리를 외워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아무것도 몰라. 그냥 무방비 상태에 그냥 왜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면은 깜짝 놀라게 뭐지? 예? 자기 모르니까. 그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자, 아까 그 사람들이 첫째 영육 이원론자들이라 그랬죠. 예? 두 번째는 그 쾌락주의자들에게 영향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재림 가장 중요한 재림을 부인을 하고 쾌락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왜곡시키고 부인하는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과는 다른 교리적, 도덕적 왜곡이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인터넷과 유튜브 공간에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배운 정통 교리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제가. 인터넷에서 듣지 마세요. 예? 웬만하면 듣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 특성상 뭔가 좀 튀는 소리를 해야 뭐가 올라가요? 클릭수가 올라가고, 클릭수가 올라가야 그 사람 돈을 벌어. 그럴 때 인터넷에 하는 사람은 쇼맨십도 강하고, 예? 별로 유익할 게 없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도덕적 방종을 부추기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 흔히 듣는 말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야. 건강할 때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보고, 보고 싶은 거 다 보면서 살아야 돼.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그런 거 다 해봐라.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인생 그렇게 살아야지. 몇 살이나 산다고. 그냥 혹 하고 들어오잖아요. 어떤 가수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봐. 네 마음이 가슴이 뛰는 대로 해봐. 아모르 파티. 네 마음이 뛰는 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령님이 뛰게 하시는 대로 하면은 좋은데 마귀가 뛰게 할 때도 있어요. 그대로 하면 타락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렘도 좋은 설렘이 있고 나쁜 설렘이 있다 그랬죠.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설렘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에 불타게 하는 설렘이죠. 마귀 갖다 주는 설렘은 세상의 쾌락과 음행과 음란 쪽으로 갖다 주는 그런 우리가 알아야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고작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 가보지 못하는 거 여행 다니고 죽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버킷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버킷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죽기 전에, 아까 죽기 전에 썼다 그랬죠. 죽기 전에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중 더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을 정해놓고 죽기 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을 이단에 속아서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
죽을 사람이 여러분,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순교해서 죽잖아요.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 두려움과, 일반 사람 같으면 두려움과 공포심이 대단하겠죠.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이미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신앙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까지 한번 좀 해보세요. 진짜 수첩에다 써놓고. 요새 이쁜 수첩도 많이 나왔더만. 1년에 1명 이상 전도하기. 1년에 몇 명 전도하기요? 1명, 이상은 뺍시다 그냥. 1년에 1명 전도하기. 1명 전도하기. 1년에 성경 1독하기. 교회에서 1가지 이상 봉사하기.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기. 좀 이렇게 경건한 버킷리스트를 정해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좀 경건하게 그렇게 사시는 우리 아임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 육신의 욕망과 정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통해 역사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오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 그랬죠. 모든 것을.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이제 지극히 문자적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쑥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로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그 영광은 이제 주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부터 공생의 3년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등 이 모든 것에서 부활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구원 사역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으로서 그렇게 바꿔도 돼요.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공급해 줄까요, 여러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뭐예요? 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죠. 예? 성경 말씀. 그 다음에 목사를 주셨잖아요. 목사의 설교와 목사의 목양을 통해서 또 경건 서적들, 성경 말씀 외에 또 경건 서적들도 있지요. 또 우리 주변에 경건한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위로가 되게 하고 신앙심을 더 이렇게 키워주는 주변의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직분자들 또 옆에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려고 주신 자원들이에요. 여기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특별히 하나님 뭐 모든 걸 줬다 그러니까 막 천사들이 찾아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 목사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설교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내가 경건하게 살 수가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나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마귀와 싸워야지. 영적으로 싸우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잘 모르면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경건서적 읽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마귀에게 지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뭐냐? 축복이 뭐냐? 그게 이제 4절이에요. 4절.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이제 핵심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은 신성한, 이 신성한 성품에, 이 신성한 성품은 또 신성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그러니까 신성한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신적인 성품이라고 번역해도 맞아요. 신적인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이란 말은 본질입니다.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는 거죠.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지금은 이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은 죽어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고 병들고 늙고 이런 몸인데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존재, 그겁니다. 그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표준 번역이 잘 번역을 해서 한번 표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또 흥미로운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헬라인들은 영적인 것은 부패하지 않아. 영혼에 영혼 불멸소를 믿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썩어 부패해서 없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냥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은 하찮은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영혼만 영혼이 불멸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이 물질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 우리 인간의 정욕에서 나오는 이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그것이 무슨 음행이든 무슨 다른 죄악이든 그 죄를 짓게 됨으로 이 육신은 영생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적인 그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멸망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땅에서 뭐 아파트 한 채 줄게, 그런 거랑 비교가 되지 않아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칼빈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말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칼빈, 위대한 신학자 칼빈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금은 피조물 중에서도 죄로 인해서 죄짓고 썩어 없어질 지옥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까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자,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째는 존재론적으로, 둘째는 인격적으로, 셋째는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든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린 피조물이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헬라인들은 죽으면 뭐 어떤 사람, 착하게 산 사람 신이 된다 그랬는데 그런 건 헬라 종교고,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본성,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은 이제 죽어서 썩어 없어질 이 몸입니다. 이걸 낮은 몸이라 그래요.
죄 때문에, 아까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썩어 없어지는 몸이에요. 병들고 뭐 아무리 운동하고 막 보약을 먹고 그래 봤댔자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 나고 이제 뭐 힘 빠지고 결국 죽게 돼 있어요. 다 썩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죄로는. 이 낮은 몸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더 구체적으로 말했죠.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셔 우리를. 그래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게 영생이지, 영생. 예? 믿어지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의사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면 아마 100억 내라면 100억 다 낼걸. 예? 어떻게든지 만들어 갖고 와서 낼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공짜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고, 둘째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인격자로 만드는 그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이 인격의 아름다운 9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인격을 봤잖아요. 완전한 인간, 온전한 인간의 모습,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품성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죄와 관계가 된 문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종말론적인 약속이고 이런 신적인 본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은 종말론적인 약속이면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약속인데, 그러면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면서 사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죠. 경건하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육신 안에 있던 정욕에서 나오는 죄악들을, 그 죄악의 본성들을 성령님이 이제 하나씩 제거해 가셔요. 죽여 가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님의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그런데 자꾸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 이 죄악된 육신의 본성이 튀어나와 가지고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돼요.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삶이 돼.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거기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떤 삶을, 경건한 삶을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자기의 옛사람의 잔재들 있잖아요. 옛사람의 잔재들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야 돼. 그래도 옛사람이 또 나와.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게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이 옛사람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계속 소멸시켜야 돼. 그러면 이 죄악의 잔재가 계속 소멸돼 가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갑니다. 내가 예수 맨 처음에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1이면은 10이면은 사탄의 형상이 90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경건생활을 해가면서 옛사람의 죄악들을 자꾸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소멸돼 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역전이 돼 가지고 경건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90이 되고 사탄의 형상이 10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도덕성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존재론적인 면을 한번 보세요. 아직 그것이 임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 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닮은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본성이 되는 축복은 저 종말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완성이 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목표이자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사탄의 형상을 자꾸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날 밤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칭찬받아요. 하나님 칭찬,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실 신적인 그 본성, 하나님과 같이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날마다 나의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서 소멸시키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존재론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살게 하소서.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매일의 삶이 성령 안에서 세상의 정욕과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소멸시키는 삶,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